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밑에,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그 중병이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땅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참, 이 아이를 둔 부모로서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 자식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때마다 죽어가지고 끝났다면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식을 둔 아버지도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12사람의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는데 그 제자들 또한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렇게 용기를 내서 희망을 품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9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도
뭐 주님 못지않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귀신이 나가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자식이 온전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놓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이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 뭐 변론이 일어나고, 심지어 거기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이 왜 안 나갔느냐, 이 자식이 왜 건강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아마 서로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느냐, 변론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느냐, 이걸 물었더니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선생님, 이 병아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우리 아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걸 쫓아달라고 했지만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첫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중요한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너희를 참아줄 것인가, 이 말은 주님께서 계속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의 성령,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것과 함께 해야 믿음을 갖는 것이지,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해야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니, 예수를 본 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발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 상황이 오면 아이고 뭐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더 상황이 악화되는구만, 별 수가 없구만,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은 아마 그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교회 데려와도 소용없잖아. 안 나. 그리고 뭐가 호전되지 않아. 뭐 시험도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도 떨어지더란 말이지. 그리고 뭐든 일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렵게 꼬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신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제법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흘려서 쓰러져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양반도 아닌가 보네.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의혹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이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이 중병에 걸려서 살아온 나날이 아주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이 아이가 적어도 뭐 10대 혹은 20대 청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십수년이 흘렀다고도 봐야 되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십수년이 흘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미 뿌리가 박힌 겁니다. 뿌리가 박힌 거예요.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악령입니다. 악령. 마귀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예수님이 어떤 인상으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는가, 어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뭔가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게 선생님이에요. 보통 의사들도 보통 호칭이 뭡니까? 뒤에 의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의사 뭐라고 하죠?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하는 분을 놓고 우리가 보통 존칭으로서 선생이란 말을 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의사들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와 비슷한 그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도 받고 귀신 또 쫓겨나가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보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주여 이런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단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나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데리고 나왔지만은 아까 보다시피 귀신이 그냥 저로 하여금 입에서 거품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땅에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온몸이 막 이제 힘이 빠지면서 이 파리에 간다는 말이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접한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식보다도, 자식은 정신이 없죠. 자기가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사실은. 가끔 의식이 돌아왔을 때나 고통을 느낄 뿐이죠. 사실 괴로운 것은 부모입니다. 괴로운 건 부모예요. 부모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이 아들놈이 이러니 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고통에 찬 절규입니다. 저를 제발 이 아들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말을 듣고 예수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만약 할 수 있다면, 만일 할 수 있다면, 이건 할 수 없다는 것도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만약이란 말은 이거 믿음이 아니다.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 온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음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문장, 이 말, 이건 앞뒤가 딱 두 문장인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두 가지 문장은 서로 모순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진심일까요? 뒤에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말을 해놓고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은 말을 잘못한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금 주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는 믿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거 왜 따지십니까? 믿음을 왜 따지십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들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좀 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얘기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식이 귀신이 붙들려가지고 수십 년을, 이 십수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만큼의 세월 동안 자식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다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게 무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슨 믿음이란 말이냐? 이것은 일반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무슨 믿음이란 말이냐?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 교회에서만 해야 될 말이고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됐나?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작에서 끝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사실상 제일 우리가 집을 짓는다 했을 때 밑에 놓는 토대와도 같은 거예요. 그 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병이 들고 믿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믿음 자체가 허약한 상태에서 어떤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말 잘못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정신없이 기도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걸 문장으로 쫙 타이핑을 해서 쫙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너는 어떻게 기도 말이 그 모양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나머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순전한 믿음 그리고 간절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 보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또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는 당장 죽은 것처럼 됐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온전해진 거죠. 이 주님의 이 사적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차분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28절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다 이 말이에요. 왜 물었을까요? 이 제자들로서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냐? 제자들 그동안 주님이 명하셔가지고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친 일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누가복음 보기 전에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이라고 나와요.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쫓아냈다. 주님의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주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와요.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귀신은 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말이라고 해야 되죠. 귀신 한두 마리 쫓아낸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를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같습니다.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임상 경험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능한 의사가. 지금 이 제자들도 귀신 쫓아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차분하게.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아까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이어서 말한다면 너희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면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서론에서 본론, 결론으로 나가는데 서론은 뒤에 나갈 본론, 결론을 비춰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대문과도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너희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믿음이란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말씀했다 이게. 이와 같은 사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음.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관주 성경 거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돼 있나 없음 그래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느니라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어떤 성경의 사본을 보면 21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으로만이 이 귀신이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21절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기도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한다고 되냐고.
뭐 기도하면 뭐 다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 기도를 얼마나 해봤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인 줄 아냐고. 그분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하는 기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하는 거, 그리고 잠깐 하는 거, 이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것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다급하면 하는 기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잠깐 눈 감고 뭐 하는 기도,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거, 이건 진짜로 쉬운 기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숨이라도 고르기 위해서라도 눈 한번 감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밥이 잘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기도를 하는 걸 갖다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기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냐고, 그 장땡이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지금 제가 말한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 모릅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기도 안 해도 차 타고 다니고, 기도 안 해도 일하고 돈 버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무능해 보이고 굉장히 미숙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 감는 것만 해도 이거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이게 힘든 일입니다. 눈 감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있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되냐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내 원래 능력이 있냐, 원래 내 능력이 있냐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게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은 예수의 12제자에게만 준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보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항복하다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세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12사도와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만 전매 특허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또 70인의 제자를 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처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가 사도들이 가졌던 귀신 쫓아내는 권세나 또 그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이 권세나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친 것이지 자기들의 타고난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쭉 처음에는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다가 이제 그것이 계속 되면은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게으름과 타성에 빠집니다. 어떤 경우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교만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중국 대륙의 장바나바와처럼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은 워낙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착각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에 있는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나옵니다. 고린도